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종종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되곤 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교회일 또는 교회 직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교사, 성가대, 구역장, 항존직으로 너를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신학교에도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누가 있냐면 이제 학부생들이 있어요. 대학을 신학교로 가서 신대원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내가 이 직업으로 평생 살아야 되나라는 그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일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은 불렀으니까 왔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르심은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에 대한 살아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근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 마른 뼈였던 존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대언,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부르심이죠. 건물교회는 이 거듭남의 부르심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강조하죠. 사실 전자가 거듭남에 대한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후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이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설령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쭉 교회에서 자라다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가 은퇴까지 했어요. 당신에게 거듭남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이런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건 그의 모든 과거와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려있던 모든 식구들, 또 친구들, 같은 충격으로 다 나가 떨어지게 되죠. 이 돌맞을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의 유무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으악!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 뒤에는
예.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신을 받는 모두에게 거듭남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예외 없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얘기. 요한일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소통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 너네도 봤잖아, 이 얘기예요. 나만 본 거 아니잖아. 근데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우리가 들은 것이요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 말에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오직 내 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세상적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의 행위를 통한 구원에만 집중을 해요. 나는 세상적으로 바라는 게 정말 없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건물교회. 근데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저건 번영주의야 그러고 좀 없이 여기면서 열심히 율법주의로 가요.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번영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거죠. 스스로의 의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것과 세속적인 선을 이루기 바라는 것은 달라 보여도 자기 선에 속한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복음으로 건물 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은 비성경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살아나겠거니,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계속 대언하면 얘네가 살아나겠거니, 이런 꿈을 갖는 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한 선의 일부가 됩니다. 계속 대언을 해서 내가 널 살려낼 거야, 이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보시면 사도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 어디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누군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은 포기하셔도 나는 포기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마치 내 끈기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랑과 끈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로부터 나온 선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돌아오는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걸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주는 행위는 결국 거룩한 것을 짓밟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함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계속 줘. 이미 그 행동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귀한 걸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복음을 혐오하고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도,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줘.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쓸데없으면 이렇게 싫어해도 계속 줄까? 마치 길거리에 광고 찌라시를 주면 우리가 받아주고 버리잖아요, 바로. 메모지로도 안 쓰죠. 그
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을 더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 당신, 물론 거듭났다는 전제 하에 거듭난 당신을 물어뜯는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협박인데, 건물교회에서 하는 사람의 의를 자극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설교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쟤는 지옥에 간다.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의 건물교회예요. 그렇게 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건물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죠. 거룩한 것은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엔 다른 게 앉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하고 괄호하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야, 거룩한 곳은 어딥니까?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 뭐 지금 뭐 이슬람이 그걸 먹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3차 전쟁이 일어나네 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머리로 서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성도가 도망쳐야 하는 곳입니다.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하신 것은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들은 왜 생겼는가? 로마 카톨릭은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전혀 통제하지 못했죠.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모형을 막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그걸 계속 주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왜곡되고 더럽혀지고 복음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거듭남의 사건의 얘기는 건물교회에서 금기시가 되고 있어요. 네가 뭔데 거듭남을 논해? 이렇게 받아치잖아요. 기분 나빠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 그건 덮어놓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자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순간을 얘기하는데, 물론 뭐 번개 맞듯이 팍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참으로 신비한 것이 거듭난 사람만 이전에 자기가 생각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고 누구도 나면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담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담을 나눌 때 거듭남의 때, 부르심에 대한 때에 대한 얘기를 서로 물어보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한 거죠. 네. 서로 다 다르지만 또 서로 같은 그 독특함에 알 수 없는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남에는. 때로는 부르심에 대해, 그러니까 종교적 착각의 자리가 없이 불러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종교행위를 하다가 거듭난 케이스가 많지만, 종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거듭나서 그 자리로 가게 된 케이스도 있어요.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세월이 없이 진짜 무너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본문이 됩니다.
가짜 부르심도 신학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다들 오죽하면 신학교에 왔겠습니까?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면 죽다가 살아나면 오는 사람이 꽤 돼요. 나 거의 죽는다 했는데 살았어. 나 이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초토화를 시켜놓죠. 세상에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차고 넘쳐요. 자기 선과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집이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세상적 절망을 부르심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이 본문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신앙을 찾는 이유가 세상적 번영에 있다면 그를 실제로 부르실 때 상태가 빈궁했든 잘 살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되면 과거에 잘 살았던 건 내 빈궁했던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26절의 본문이 나를 부른 거다 라고 착각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죠, 이게. 나 옛날에 엄청 쭈구리였는데 지금 나 엄청 잘 나가. 그건 참된 부르심의 상황과 다른 모조품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 없죠. 신명기 24장 18절 당신들은 이집트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참된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의 자리,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상태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세상적 상태에 관계없이 내면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완전 무너져요. 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탱할 게 없어.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도. 다른 말로 그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행복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빈궁함과 비천함이 거듭남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빈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저 부룬디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완전 왕이에요. 그건 상대적인 기준이라고요. 상대적인 기준. 그런 걸로 부룬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게 그러면. 다른 말로 그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행복했다는 사실, 그거는 걸림돌이 못 돼요. 거듭남에 있어서. 근데 빈궁함과 비천함도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도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이 서신에 언급이 되죠. 좋은 가문을 가졌고 학식이 있고 또 부가 있었던 사람들.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자랑할 게 그냥 이만큼 있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건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서민들, 그리고 그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자신이 이 엄청난 놀라운 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은 은혜로 여기게 되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이 감격스럽게 여기죠. 또 혈통으로 천민인 사람들, 누군가의 백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인데, 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사, 교수, 또 신학을 공부하고 막 논문을 내는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 공부를 하면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 있죠. 수석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최고 학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데 좀 더 탁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찾아갑니다. 책으로 연구해요. 탁월한 사람들의 글들을 책으로 연구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에이, 그래도 탁월하게 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2개 받고 오신 분이 아무래도 나보단 낫겠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냥 베이스에.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에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만 못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정작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 쭈구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부임해오는 전도사님들, 신학교 막 졸업하고 또는 막 이제 안수받고 오시고 거의 무지 상태거든요. 거의 무지예요. 여러분이 봐오셨던 오래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복음을 계속 말하고 계시던가요? 또는 신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이 했던 그 헛소리들, 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걸 듣고도 그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쭈그러지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 중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자기 주권과 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지혜 그리고 가르침과 목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복잡한 신학적 용어가 없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져본 바잖아요. 왜 체험한 사람들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찌그러져 있죠? 기껏 바다에 대해서 책으로만 도감 보고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 앞에서 바다에 살면서 뛰어들어 거기 있는 걸 따먹고 누리는 사람들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저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바다를 보기는커녕 기껏해서 소금물 농도를 맞춰서 찍어 맛보면서 이게 바닷물이야 그리고 먹여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탄생과 부활과 감사를 체험이 아닌 성경에도 없는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늘도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죠. 이것이 바닷물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만들어진 바닷물, 성가대, 교사, 바자회, 부흥회. 이제 성경학교 시즌인데. 자, 설령 누군가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많이 학식이 높은 자로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결코 자기가 가진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좀 더 풍성하게 해야지 이딴 얘기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주장했던 지혜를 부끄럽게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권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래서 권력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강한 걸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세상에는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 다선 의원, 그 중에서도 또 판검사, 의사, 재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 일에 그 사람들은 전화 한 통이면 착착착착 해결이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뭐 사법이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겠어요? 지금도 억울한 사람은 많지만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은 그냥 기본값이었죠. 기본 억울은 달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자매님의 그 억울한 사연을 듣고 또 그 일에 대한 그 자매님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모두 크게 감동을 했었는데 사실 힘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약간 그런 밈이 있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댓글로 막 이 나쁜 놈 한번 쓰면 싸늘하게 한마디 누가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성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요셉,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힘이 되죠. 무력한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자기 선을 추구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을 돌리는 거예요. 아직은 나에게 끈이 있다. 권력자였던 유대 기득권층 또는 뭐 바로, 느부갓네살, 빌라도, 가이사,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데 힘을 끼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이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만 자기가 가졌던 권력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나는 놔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권한은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죠. 우리가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실 그렇게 빌라도는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예. 자, 과문과 혈통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는 천민이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엄밀하게는 있죠. 산업이라는 표현 회사의 노예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돈다는 뭐 LH충, 뭐 빌라충, 뭐 임대충 뭐 많더라고요. 용어가. 지네가 만들어냈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 듣고 이제 하는 거죠.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 30대 재벌 가계도, 혼맥도 이걸 검색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보게 돼요. 언론, 정계, 재계 완전히 거미줄처럼 엮여서 전화 한 통이면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이미 하나죠.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면 그 가계에서 나오는 거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경계된 어떤 구별을 갖게 됩니다. 우리랑은 다른 세상이 혹시 연결되는 분 안 계시겠죠?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되는 분? 예, 혹시 계실 수 있지만 예, 뭐 사용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결혼 매칭 회사에서도 그 개인의 능력보다 집안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대요. 그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이니까. 자, 가계를 통해서 신앙 가치를 물려주시던 구약의 방식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깨버리셨어요. 원래는 유대인들한테만 가는 거였잖아요. 가끔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리스도를 통해 깨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그걸 세우려는 존재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유대 혈통을 통한 구원이 이미 깨진 마당에 이방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세워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전혀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은혜로 누리게 된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한 태도예요. 그 태도는. 자,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 자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랑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얘기예요. 실제로 자신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 내가 은혜를 물려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에 속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그 어떤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건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주심으로 받게 되어야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걸 받을 만한 유리한 여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여건이 있었다는 건 은혜가 나한테 지분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다는 건 혈통에 관한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정말로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영향력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게 은혜로 받았다는 걸 내가 무시하는 거죠. 구원이 오직 은혜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멈추게 돼요. 다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통해 어디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가 정상적 성도의 상태예요. 성도는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습성의 영향을 계속 받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혜를 스스로 갖추려고 하고요. 또 스스로 권력을 취하려고도 하고요. 물론 뭐 타이틀은 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좋은 가문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혈통을. 단지 나뿐만 아니라 자식의 영역에서 크게 작용하는데 자녀는 자기의 분신이죠,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그런 걸 의도하면 사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범주에서 멀어지는 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깨버리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꾸 건지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높여놓으려고 해요, 자꾸. 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얘는 거듭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라서라도 잘 살면 좋잖아. 참 얄팍한 생각으로 막 혼자 머리를 돌리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삶이잖아요. 자녀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의 의도를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아이가 지혜가 없고 권력이 없고 혈통이 전혀 좋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게 어떻냐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있겠어요, 사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자기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라고 있어요. 이 길을 부모가 의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그거랑 동일해요. 한 부모에게 큰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다 다른 삶을 살아요. 부모가 하나로 교육했으면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선이 가장 많이 부여된 존재인 이 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거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의 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 그걸 보게 된 그는 급기야 이제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보면 살짝 맛이 간 사람이죠. 어때, 나 한심해 보이지? 이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됐어.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있는 이 가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를 따라 자기와 다른 성도를 구별하기 시작했고, 가진 것과 계보를 따라, 세례를 받은 파를 따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파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들과 다른 성도를 구별하는 차별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을 가졌다고 성도를 차별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지혜가 더 많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오래 믿었다고, 나는 성격이 좋고 친화적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를 나눌 수 있는가? 도대체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랑한다는 건 본래 내 것이었을 때 자랑한다는 거예요. 본래.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다리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바로 이 자랑으로부터 왔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타인을 얕보는 상태. 성도는 모든 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성경 지식도, 권력, 혈통, 물질, 건강,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근데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분리로 그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들이 나눔과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은. 상대가 어떠하지 못해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당신처럼 태어났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건 깊이 숨겨져 있는 교만이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에 있어서 배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이해력이 딸려서 힘들어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분들은 절대로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해력이 좋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보다 탁월하게 우리 안에 접착제처럼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나는 잘한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절망의 상태만 있는가? 무지하고 천하고 무력하고. 30절부터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가치를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모든 혈통, 능력, 지혜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건 버리고 내가 주는 걸 받아라 라는 얘기인 거죠. 네.
모든 걸 부인하면 현세에서 줄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 혼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자기 암시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교회가 되어서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 사이에 있어봐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성도의 안전은 한구영구라는 헛된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됨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지혜가 되셔서 의와 거룩과 구원을 지체들에게 적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먼저 구원은 의에 관한 거예요. 의.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은 죽고 살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동일한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의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신같이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하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거룩함은 의로부터 얻어지는 가치예요.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데 의롭지 못하거나 의로운데 거룩하지 못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거룩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나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나는 부지런해야만 해. 그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걸 즐겨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때문에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용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돌리면서 하나님이 바꿔요.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애굽 전이나 광야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항상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신명기 9장 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 그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민족이 약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착해지고 행동이 변해서 그 은혜에 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이유를 나로부터 찾는 사람들은 정죄감에 빠지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일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불려나오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됨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의 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안전함의 유일한 근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죠. 그들의 본질이 변했다면 망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 눈엔 똑같아요. 자기 변화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급해요. 빨리 바꿔야 돼, 내가. 또는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욕심이 없어진 상태를 자랑하고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상태를 자랑하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은 그걸 제어하시는 머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같으나 그러한 나를 계속 돌보시는 머리를 향하게 된다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너무 안전한 가르침이죠. 항구, 영구 이런 거는 정말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의, 거룩함을 부여해주고, 그것은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라는 구원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교회됨이 주는 가치라고요. 3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인용 본문 예레미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가끔 뭐 그런 얘기하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너무 감격스러워 할 때 있죠. 네. 이 자랑은 단지 입 밖으로 표현하는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막 세상을 자랑해도 입 밖으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 가치가 내면에 충만해진 사람들은 세상의 무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긍휼, 공평,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며 그런 일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자랑하게 돼요. 교회됨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됨을 자랑하는 상태. 이게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찬양이에요. 하찮은 내 개인사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또는 화음을 맞추는 어떤 노래가 아니라, 이게 체험적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가 돼보지 못했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건 바다에 가보지 못하고 소금물 떠먹으면서 바다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저도 예전에 교회가 돼보지 못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배운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근데 자랑하긴 하는데 그 내면에 있어요. 자랑의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 괴리감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있잖아요. 나는 똑같고 나는 답이 없다. 이게 우리를 붙어있게 만든 힘이거든요. 이 고백 속에서도 교회됨의 가치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서로가 증거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권을 부인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에 미련하다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도 교육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분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고린도 교회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죠. 크게. 우리는 성도의 분열의 근간에 자기 안에 있는 분리된 자랑, 분리된 가치가 이 근원이 됐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고 고백하지만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치를 쌓아가려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숨겨진 모든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